복된 주일 중고등부 패밀리 투게더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나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고는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는 수고도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나 그럼에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죄가 너무 많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5월 한 달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전승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세우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완전한 방법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함과 들음이 모두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연약한 입술로 기도하여 다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간구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 어때요? 표정이? 뭐, 어디 끌려온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이렇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너 많이 컸다, 그래서 오라고 그런 거거든. 나도 어색해, 너네들만 어색한 게 아니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여기가 인민군 전당대회다 생각하고 박수를 치는데 아니 함성과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 웃어줘. 자,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하며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믿음의 앞에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청소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귀한 가는 은혜를 길을 부어주시고 성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더욱더 예수님께서 말씀 위에 함께하시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세상의 우리 어떠함이 더욱더 아니라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붙들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해내 하나님 이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기도만 주시고 해도 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은혜를 세대가 되기를 더하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간절히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축복합니다. 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되 더러는 건너야 될 강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절망 가운데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의 이름을 빌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관계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 우리 광고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5월 26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제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막 박수 친다고 커지고 모른 척 한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빛나는 그 빛.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고난 중에서도 피어나는 꽃 같은 영광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다음은 패밀리 투게더 안내입니다. 2024 패밀리 투게더. 자녀 세대와 함께 찬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유아 팀에 이어 초등 1, 2, 3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많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 팀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꿈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때만 패밀리 투게더 이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싶어서 이런 순서들을 가졌는데 확실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는 마땅히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크면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런 게 제 안에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곳이고 사랑스러운 곳이고 또 남아있고 가고 싶고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련해 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매년 상주 지역에 봉사를 가는데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 성교학교를 할 때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성교학교를 진행해 주셨어요. 그런 추억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이렇게 마련해 주고 싶어서 매주 상주를 찾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껏 축복을 받고 커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늘상 칭찬과 격려가 있었던 곳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를 봤더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 모든 국민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교회는 야단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위로하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봤더니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충분 조건을 채워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 안에서 복의 복을 얻게 될 것인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더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더 귀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정해야 될 규범이 있다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이 규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에 제 안에서 이렇게 되새겨지는 표현이기도 한데, 주춧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를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 나가야 할까요? 또 하나 되새겨지는 말은 방파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방파제가 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세상에 홍수가 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뭐가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떤 것이 단단하게 세우고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 중심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 안에 함께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이 이해될 때 훨씬 더 그 안에서 신앙적 승리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되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먼저 헌신하셔야 되겠죠.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귀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과 딸을 말하는 것이냐, 그 의미도 있지만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혈육의 의미로서 자녀들아, 그리고 그 뒤에 부모,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애칭인데요, 앞서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냥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5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뉘앙스로 보실 때 저 자녀라고 하는 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라는 것과 같은 걸까요? 이거를 보면 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절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뭐죠? 그럼 여기서 자녀들이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읽어오던 성도들이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들과 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이 테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자녀들, 아들과 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모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 요 부모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그 2절은 좀 더 그와 같은 1절의 명령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어떤 것을 끄집어옵니다. 인용을 합니다. 참고로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게 10계명 중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을 그렇게 한 데는 그 뒤에 보면 계명이라고 하는 말, 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뭐라고요? 그래서 요와 같은 문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이 10계명 중 5계명을 이 안으로 끄집어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가정으로 본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다르게 사회적으로 본다면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지인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계를 잘 맺으며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셨을까? 이렇게 살펴볼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경 중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참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벌써 이것이 1643년에서 1648년 5년 한 7개월 요 동안에 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결의가 되어지고 한 거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은 저런 식의 모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후배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풀까, 이렇게 그 5년 7개월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몇 번 모였냐면 1163번을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결의를 해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33개 대항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저것을 만들 때 성직자들, 상원의원들, 그 다음에 하원의원들, 성직자가 121명이고요. 그리고 상원의원이 10명, 하원의원이 20명, 이래가지고 총 151명이 그 5년 7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저 의논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렇게 한 것을 영국 의회가 1648년에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된 것을 그 위쪽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받았을 때 조금 더 해설서가 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48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5년 7개월여 동안 만들어진 33개 항목에 좀 더 자세한 주석을 다는 것을 우리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말합니다. 대요리 문답으로서 그 가운데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190여 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소요리 문답으로서는 107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적어도 이런 고뇌를 했구나,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이 내용을 찾아보게 되는 거였거든요. 1648년 7월 20일 날 에딘버러 총회에서 이 내용을 결의를 하면서 그것만 결의한 것이 아니라 공중, 즉 이 공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
또 하나 장로교가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어떤 교회 정치를 하면서 이 교회 또 교단을 이끌어가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로 본다면 1907년에 동노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동노회가 생길 때 우리 노회는, 즉 우리 교단은 어떤 신앙을 갖는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서 12개 신조를 거기서 작성을 합니다. 그 12개 신조를 만들 때에는 영국 장로교회가 만들어 놓은 22개를 12개로 축약을 해서 신앙의 색깔을 그렇게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12개 신조를 정할 때 그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존중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그것을 좀 더 해석해 놓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참 의미가 있는데, 왜 이런 말을 길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그 중에 2절 이 5계명에 대해서 너무도 해석을 잘 해놓았어요. 말인즉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자녀들, 또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것이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벌써 몇백 년 전에 우리의 어른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이 124문인데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어른들이 정리를 하셨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하셨는가?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에 두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러이러해야 될 것이다, 즉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라고 정리를 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개혁주의 신앙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전통에 있다 그래요. 이 복음의 전통에 있다고 하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거 믿는다,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쳐서, 그리고 근대사를 거쳐서 그 가운데서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을 어찌한다? 이어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 정한 것이 두 번째 표징인 우리 교회는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유산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초대교회의 유산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적어도 요것 이렇게 거쳐서 우리 가운데 등장한 것.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세기 때 사도들이 정한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425년 칼게톤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그 종교회의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영주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너무도 부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영이시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는데, 그 정리하는 기간도 적어도 100여 년 넘게끔, 100여 년이 뭐예요? 훨씬 더 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준 거라고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590년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000년의 중세교회가 사가 가는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까지.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서 상당한 그러한 영적 발전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교회사로 1980년 이 프랑스 혁명 1979년에 있었던, 그래서 1980년 우리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의 신앙의 그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 교회가 이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의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저것은 그런 신앙 결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정론 전통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저런 표현을 이 존 프레임이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903년 미국 장로교회에 의해서 개정이 됩니다. 우리는 1903년 미국, 즉 PCUSA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장로교에서 개정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 가운데 그분들이 몇 가지를 이렇게 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중요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저 말 속에는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인즉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정론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1903년 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걸 빼버려요.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보편 구원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보편 구원설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적어도 개혁주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주장해온 뭐죠? 예정론적 전통을 우리는 이어간다. 세 번째는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되심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세요.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A와 B가 약속하는 겁니다. 갑과 을이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기에 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지키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되심이에요. 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주인이 되시는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히 해 나가는 것이 옳고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담겨져 있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33개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규범이 분명하시기를 원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강조함이 뭔가를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가정에 방파제를 삼는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낙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이걸 주춧돌로 삼으세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것으로 세파의 방파제를 딱 삼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온고이지신이라고.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온고지신이 되겠죠. 그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옛 것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새롭게 알고 새롭게 깨닫고 나가는 것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 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적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오셨는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을 아빠 엄마가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이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면 적어도 이 교회가 앞서서 우리 교회가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곡동에서 성인교회로 시작해서 88년도에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이렇게 짓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리고 2000년대 이대 목사로 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것은 지금부터 26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여전도의 혼신예배 때 강사로 왔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처음 뵙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네 분을 그때 처음 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차담을 할 때 난 그런 질문을 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저한테 안명근 사건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시옵니까? 안명근 사건을 아니에요. 모른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러면 처음 저를 만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또 왜 하셨을까요? 안명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1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에요. 저분은 나름대로 그 시대 우리가 1910년이 합방이 있었던 때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만주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 만주 땅,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북간도입니다. 이 북간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민족을,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라는 뜻을 갖고 독립군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바로 이 조선에서 이렇게 구해다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특별히 이 황해도에서 신우지까지를 당시에 서북벨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선교사들과 왕래하면서 이쪽이 개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가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안명근 씨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독립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금을 얻어가지고 갔다가 주고 이러다가 이 안명근 씨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권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권총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냥 냅두겠어요? 체포했죠. 그래가지고 너 누구냐 뭐냐 그러면서 고문을 하는데 이분이 그 고문을 받으면서 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뭐 첩보로 다 알고 있었을 터이니까 불지를 않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일본 쪽 그 형사들 그 순사들 입장에서 대상될 만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 대상될 만한 사람들을 몇 명을 체포하냐면 600명을 체포합니다. 그 600명을 살펴본 거반 다 신민회 사람들이에요. 그 600명을 체포해 가지고 그 가운데 뭐 알리바이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풀어주고 해서 125명이 남습니다. 이 125명을 재판에 넘기는데 그냥 재판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명을 만든 게 뭐냐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이래가지고 이 125명을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을 때 몇 명이 유죄를 받냐면 105인이 유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5인이 그와 같은 그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나름대로 이제 복역을 하는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로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다. 요것을 제가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테스트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몰랐으니까, 안병건 사건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 나중에 그것을 알고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책꽂이에 책이 하나 꽂혀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북간도 역사였습니다. 이 북간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암울할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북간도에 가서 그 추위 가운데 독립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였어요. 아마도 그 원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교회 후임으로 올 사람이 어떤 의식이 있는가, 어느 정도로 나름대로 민족적, 교회적 식견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물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를 오게 됩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를 왔을 때 또 뭐를 저한테 물으셨냐면, 저보고 웜즈 종교회의를 아니에요. 웜즈 종교회의를. 우리가 학교 때는 그냥 독일식 발음으로 모름스 회의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걸 아니에요. 영어식으로는 웜즈 종교회의가 돼.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웜즈 종교회의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뭐냐면 면죄부는 잘못된 겁니다. 면죄부는 잘못된 겁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때 로마 그 캐톨릭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면죄부를 팔았던 독일의 대주교 이름이 누구냐면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이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를 루터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종교 회의를 연 거예요. 마치 안병건 사건으로 105명을 유죄 판결을 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 루터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묻습니다. 그 물을 때 뭐라고 묻냐면, 이 기록한 저서가 내가 기록한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저서들은 다 한결같이 개혁주의적인 거예요. 특별히 그 개혁주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인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독일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깨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게 독일인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한참 열이 받았는데 그래? 건전지가 끝났어요? 어디까지 했지? 그 웜즈 종교회, 그러면서 루터에게 계속 그런 걸 묻습니다. 그 네 거냐? 네가 한 거냐?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자서전을 그 보면은요,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그 종교 재판이 3차례에 걸쳐서 열리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루터가 있었던 그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어거스틴 기도원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 루터가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게 멀지가 않아요. 다 거기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 보살펴달라고, 하나님 저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재판을 계속 받을 때 그 당시에 독일에 그 유럽이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어요. 해방되고. 그 해방되고 싶을 때 독일에는 누가 있었냐면 프레드릭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루터를 빼내서 아주 깊숙한 성에다가 은신시킵니다. 원로 목사님은 저보고 그걸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왜 물을까요, 여러분? 왜 물을까요? 어찌 보면 뭐 강의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목사인 저는 이 교회 강단을 지키면서 이 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방향을 정하면서 저는 이 분명한 이 기독교적 전통, 적어도 이 개혁주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저는 앞으로 나갈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해 놓은 것처럼 부모는 단순하게 그냥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윗사람이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 부모라고 인식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잘 정리해 나간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주춧돌을 세워가고 그런 방파제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저는 이 찬양 가사 첫 번째가 좋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그분은 마땅히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철저하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심이 귀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자녀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